성탄이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오늘이 23일이니까 이제 내일이 성탄 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목요일이 성탄절 되겠습니다. 성탄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귀한 복음의 내용이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대속물 삼기로 구원의 경륜으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가 구약 말씀을 잘 읽어보면 구약 곳곳에 보석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 구약에 숨겨져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복음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여 깨닫는 것이 우리 성탄을 준비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 메시아 예언의 말씀 중에서 아주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되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예언의 말씀을 예언했던 그때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영적으로도 암흑기였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참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던 이때는요, 남유다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을 여러분들 열왕기 하나 역대에서 찾아보시면 어떤 왕이냐 하면요, 우상숭,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 와가지고 극단적인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극단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거를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아하스 왕이 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극단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때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또 이 시리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쟁에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 왕은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결국은 이 외세의 침략을 계속 받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보면은요, 이 아하스 왕은요, 죽어서도 왕들이 함께 묻히는 그 묘지역에 가서 묻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묻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절망의 때, 어려움의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대해서 예언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로 7절 말씀 속에 세 가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요. 이런 땅들이 바로 이 외부의 세력, 쉽게 말하면 시리아나 이런 외부 세력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둠이 임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 그늘. 근데
그런 흑암과 그늘 속에 살던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흑암 속에 살던 자들, 그렇죠? 예. 이방인들에게 공격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던 자들, 그들에게 빛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몰아낸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이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빛은 소망의 빛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어둠이 물러나게 되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소망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둠에 많이 억눌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늘 편한 것만은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가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감정이 많이 다치고 많이 아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적 침체기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예,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될지 그 방향과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혼동당하지 아니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발을 헛딛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하늘 은혜를 덧입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밝은 빛이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사야 선지자는 3절과 4절에서 또 한 가지 빛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들은 그들의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3절 4절 말씀 보니까 메시아가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억압에 삶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제거해 주시면서 즐거움과 자유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3절과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억압,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영적인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보내주셔서, 즉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해방과 또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깨가 무거웠던 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참 요즘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저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내리누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실 때, 빛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우리가 메고 있는 무거운 멍에와 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서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특별히 그 무거운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깨에서부터 걷어가셔서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즐거움과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런 힘과 또 자유함을 그리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을 보십시다. 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6절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 명칭이 나오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부분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한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명칭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크게는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6절에서 읽었던 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여러 이 명칭들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과 또 그 메시아의 성품을 나타내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모사라,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여러 모습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샬롬으로, 즉 평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우리들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메시아의 모습, 두 번째 메시아의 모습, 세 번째 메시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 되시는 메시아, 압제자의 막대기를 끊어버리시는 정말 힘있는 메시아, 우리에게 즐거움과 자유함을 주시고 또한 평강의 왕으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이분을 만나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렇게 은혜와 또 기대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 잘 지키시고 특별히 성탄 그 놀라운 아기 예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함께 해주시기에 샬롬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